할렐루야. 베니인 목사님 쓰신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 구원의 은혜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우리가 잘나서 세상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짓을 하니까, 그리고 예쁘게 보이니까, 예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요.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마땅한 우리를 말이죠.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은혜로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것이 이 구원의 은혜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아니 그래도 믿는 것만으로 되느냐, 믿는 것과 함께 뭔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교회도 한 번 안 빠지고 11조도 매달 빠지지 않고 하고 금식기도도 한 최소한 40일 정도는 하고 또 남을 돕는 데 있어서도 특별하게 드러나게 좀 뭔가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이 믿음으로만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많은 그 갈등들이 이제 교인들한테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베니인 목사님은 이런 예를 들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시골에서 이제 무거운 짐을 이고 상경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무거운 짐을 이제 머리에 이제 이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 이제 얼마나 힘들어요. 누군가 나 좀 차 좀 태워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태워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한 차가 갑자기 옆에 서더니 아주머니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어디 가세요? 서울 가는데요. 그랬더니 마침 저도 거기 갑니다. 타실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태워드린 거죠. 이 아주머니는요, 생각지 못한 이러한 자동차 운전수의 호의로 인해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또 그분하고 나는 지금 생면부지에 아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호의를 베풀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요, 이제 차에 뒤에 짐칸에 이제 앉으셔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시는데 뭔가 내가 이 운전수한테 그래도 고맙다는 보답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 아주머니가 뒷좌석에 타서 여전히 짐을 머리 위에 이고 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 운전수가 너무 아주머니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아주머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머니 왜 그 짐 좀 내려놓으시지, 이제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는 게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 그래도 짐이라도 이고 있어야 선생님한테 은혜를 보답하는 게 아니겠냐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자꾸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건데 자꾸 내가 1%라도 뭔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런 잘못된 이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이 베니인 목사님은 이런 짐자석에 얻어 타서 서울을 상경하는 이 아주머니의 예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1% 아니 0.01%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배경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다시 자기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선교 보고를 눈물과 기쁨과 감격 가운데 끝내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마침
어떤 사람들,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고백한 바로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지금 그들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지금 논쟁을 걸어온 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 15장 1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증표로 내가 널 사랑한다, 택했다라고 하는 증표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표시이거든요. 요즘에도요, 이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면은요, 이제 간혹 요새 이렇게 뭐 문신하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일반화되면서 서로 사랑하니까 이제 우리 문신하자 그래가지고 서로 문신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사랑하니까 문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바꿔서 문신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이 무효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강요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증표로 할례라는 것을 주신 건데, 근데 할례를 받아야지만,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이건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헛되이 죽으신 거죠. 그것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은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 심지어는 여자아이들까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래가지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여자아이들도 할례를 행하다가 간혹 아이들이 죽거나 아니면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평생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참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지금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슬람 문화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지금 오늘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저들도 이방인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이 주장 때문에요, 교회에 적지 않은 그 반론과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무리 초대교회도 이렇게 성도들 간에 이견들로 인해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부족한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냐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성숙하게 풀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성도들 간에 이견이 생겼을 때 그들은 성숙하게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거든요. 어떻게 풀어갔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의견의 차이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갈등의 90% 이상이 다 의견 차이라고 말합니다. 단 2명만 모여도 의견은 갈립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이것이 사람이 만나게 되는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단 2명만 모여도 의견은 갈라집니다. 근데 왜 의견이 갈라지는가? 그것은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화의 차이라는 거죠. 문화란 뭔가 하냐면요, 사람이 다 저마다 자라온 삶의 배경,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스타일이 서로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요, 일신교회 처음 와가지고요, 사실 조금 이렇게 제가 목회하던 목회 환경에서는 다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신교회 딱 왔더니요, 강대상으로 올라오는데 오늘도 그랬지만 신발을 벗고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들은요, 신발 안 벗거든요. 그냥 신발 신고 강대상 올라가거든요. 네. 여러분이 뭐 잘 보시면은 많은 교회들,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요새 다 신발 신고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신발 신고 올라가는 것은,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은 불경건한 것이고, 신발 벗고 슬리퍼 신고 올라가는 것은 경건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신발 신고 올라갔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문화의 차이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기 전에 춘천에서 목회할 때 영어를 배워야 되겠는데 춘천에서 영어 배울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터플 공부도 다 독학으로 하게 되면서 야,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나겠다. 미국 가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누가 좀 배울 사람 없을까 하다가 길거리 지나가는 한 이렇게 머리가 지긋하신 미국인하고 이렇게 말을 걸면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저희 집에까지 놀러 오셨는데 저희 아파트에 놀러 오셔가지고 처음 놀러 오셨을 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문을 열고 딱 맞이하니까요, 이분이요 그냥 신발 신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실을 신발 신고 다니시는데 아유 신발 좀 벗으시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가신 다음에 제가 다 걸레로 일일이 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뭐 거실뿐만 아니라 뭐 침실까지도 다 신발 신고 들어가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문화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틀렸다고 옳고 그름의 관계로 보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는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들어보자면 저희 그 목양실은요, 이게 방음장치가 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은 발자국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렇게 왔다 가시는 건지 모를 정도로 다소곳하게 왔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리 하나 안 들려요. 근데 어떤 분은요, 쿵쿵쿵쿵 올라오면서요, 아, 누가 오셨네. 딱 들으면 압니다. 사람마다 다 삶의 스타일이 있고 다른 방식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는 거죠. 어떤 집에 갔더니요, 음식을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든지요, 이야, 음식 먹는 거 보니까 복이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집에 갔더니 이 젓가락 소리 하나 안 들려요. 참 교양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이 옳은 겁니까? 교양 있게 먹는 사람이 옳은 겁니까? 이게 다 문화의 차이인 거거든요. 근데 이 문화의 차이인데 이거를 옳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절대 이것은 이 공동체 안에 하나 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이제 것이죠. 그래서 요새 저도 뭐 삼남매로 자랐기 때문에 뭐 저희 형하고 방을 같이 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제 방이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뭐 그냥 그 방이 형하고 같이 쓰는 방이지만 형 방이죠. 그냥 저는 그냥 뭐 마루에서 자고 이제 이렇게 아무 부모님하고 같이 자고 막 이렇게 같이 자는 게 이제 어렵지 않죠. 근데 요새 아이들은요 다 혼자 자라잖아요. 외아들, 외동딸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아이들이 늘 자기 방에서 혼자 생활했다는 거예요. 혼자 자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살다 보니까 잠자리 습관도 다르고 뭐 다 다르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이제 상담소에 이렇게 참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보면은 그 문화의 차이, 그 생각의 차이, 여기서 그 갈등을 넘어서지 못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의 배경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잘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 유대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대라고 하는 땅은요, 어찌 본다면 우리나라처럼 소위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부하며 살아온 사람 아니겠어요? 이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것은 배타적입니다. 사실은 자기는 모르지만 말이죠.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것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었는데요. 제가 7층에 호텔 7층에 묵게 되었는데 올라가는데요.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쓰고 3층에 쓰고 4층에서 쓰고 5층에 쓰고 6층 7층까지 매 층마다 쓰는 거예요. 또 다시 내려오는데도 6층 5층 4층 아니 왜 이러지? 왜 이 나라의 엘리베이터는 이 모양일까? 고장났나?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날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문화에서는 너희들도 멈추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배타적입니까? 해외에 사람들이 와 있는데도 그렇게 말이에요. 자기 문화를 따라라 라고 하는 이 배타적인 이 유대의 관점이 지금 2000년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하물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유다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배타적이었겠느냐는 거죠. 그들의 관점에서는요, 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우리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거다고 그렇게 주장하게 이제 됐던 것이죠.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견 싸움이 시작되면 이게 서로 내가 옳다 하기 시작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였던 그것은 뭐냐면은 네 편 내 편 갈라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하고 친하니까 나는 이 사람 편이고, 나는 저 사람 친하니까 저 사람 편이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가?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 그것은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십 아래서 하나됨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많은이라는 겁니다. 아주 충분히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토론을 하고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드디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도요, 어떤 영적 조직이 있었죠.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 또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12사도가 있었고, 12사도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리더십들이 있었잖아요. 그 최고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서로가 다른 문화 속에서 자기의 의견이 옳다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이견에는요, 합의점이 생겨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제 제가 미국에서 섬겼을 때 제 교회 앞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미국은 주로 이게 교회, 성당, 회당이 같이 이렇게 몰려 있죠. 이제 한 교회가 천주교 성당과 유대인 회당이 같이 이렇게 이웃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사이에 서로 옆 동네 사니까, 옆 교회에 사니까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식사를 하게 되는 건데, 유대인 회당의 랍비와 천주교 신부님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뷔페집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천주교 신부님이 유대인 회당의 랍비한테 짓궂게 이제 장난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냐면, 맛있는 새우를 가져와가지고, 아이고, 새우도 못 먹고, 또 다시 음식을 가져오니, 아이고, 굴도 못 드시네? 얼마나 드시고 싶으실까? 이제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거기서 그쳤어야 되는데, 돼지고기 삼겹살을 가지고 와가지고, 야, 이 삼겹살을 못 드시다니 얼마나 불쌍할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 유대인 회당의 랍비가요, 이 천주교 신부님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요, 이 유대인 회당의 랍비가 신부님한테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게 뭐냐면요, 언젠간 먹을 날이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이 천주교 신부님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유대인들도, 아니, 랍비님이 돼지고기를 드세요. 이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 유대인의 랍비가 신부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이 결혼하시는 날 먹어드리죠.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천주교에서 수백 년간 신부님들이 결혼 안 하는 거 문화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안 먹는 거 그들의 문화인 거예요. 이거는요, 서로 합의점을 볼 수가 없어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옳다 서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여기에서는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어제 우리 장로가 장로님 장례를 이제 치르게 됐었는데, 우리 박세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제가 요새 청파교회 옆으로 이사 갔어요. 이제 그러시게 얘기하더라고요. 어휴, 어떻게 그걸 이사 가셨네요.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를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현장 예배를 안 드려요. 온라인 예배만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아니,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목회자도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청파교회 근처로 이사 가서 혹시 청파교회가 예배를 드리는가 해가지고 찾아갔더래요. 근데 청파교회도 예배를 온라인 예배만 드리더래요. 교회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새 코로나가 터지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 온라인 예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 아니다, 현장 예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마다 그 의견의 차이는, 주장은 다 일리 있습니다. 뭐냐면 온라인 예배만 고수하시는 분은 괜히 현장 예배 들었다가 코로나도 걸리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거고요. 현장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교회를 지켜야지 라고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서로의 이견을 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그러면 해결점이 없어요, 사실은요. 세상의 방법은 뭐냐면 그냥 갈라서는 겁니다. 갈라서는 게 속편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이렇게 작은 이견이 생길 때마다 갈라지고 또 갈라진다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이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보여주신 너무나 중요한 교회의 이견을 해결하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세 번째로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으로 모였어요. 일단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일어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일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서로 이견이 있을 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거 갈라서자, 그러면 세상 방법이죠.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갈라서지 않고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목회자라고 하는 영적 리더라는 리더십을 세우신 거예요. 리더십 아래서.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 머리의 권한을 리더에게 주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이견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결국 본질, 말씀에 집중해서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존재가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여기 나와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뭐라 그러죠?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들이나 다 형제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이파 저파 두 그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들이래요. 하나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형제 자매된 한 가족임을 지금 이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 왼수들아가 아니고요, 형제들아.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유대인들에게와 같이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지 않았냐. 그래서 9절에 그 대부분에 보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이방인들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신다. 이제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해서 우리 조상 그리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이 멍에를 이 이방인의 제자들에게 그 목에까지 두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참 베드로의 위대한 이 고백과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볼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믿는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과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베드로는 이 이견을 하나로 모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25가 딱 터졌을 때 영락교회는요, 장로님이 남으셔서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그 장로님의 순교 기념비가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우리 교회는 6.25가 터졌을 때 성도들이 다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산에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만일 영락교회 측에서 우리 일신교회를 보면서 아이 저 비겁한 것들 교회를 지켜야지 라고 한다면, 또 우리 일신교회도 아니 왜 이렇게 괜히 교회 남아가지고 쓸데없이 생명을 거기 바치느냐라고 한다면 이것은요 이견인 거예요. 누가 옳다 그르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락교회에서는 그렇게 끝까지 교회를 지킨 성도님이 계신 거고, 우리 일신교회는 성도들이 하나 돼서 부산에 내려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죠. 이거를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의 리더십 하에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가 아프리카에 처음 선교를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아프리카 한 곳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성당을 세우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서프라이즈를 하나 해주기 위해서 본국에서 하얀 백인 성모 마리아상을 교회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동네 사람들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서프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보자기를 딱 가려놨다가 사람들 다 왔을 때 춤추고 노래한 다음에 보십시오 하고서 이제 보자기를 딱 풀었는데 동네 사람이 보고서 다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결국 알게 된 것은 성모 마리아가 흑인이 아니고 백인이더라는 거죠. 아니, 성모 마리아가 흑인이면 어떻고 백인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 상을 다시 검정색으로 다시 칠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시 교회로 오게 되더라는 것이, 이것이 선교의 역사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모 마리아는 반드시 백인이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주장한다면요, 뭘 놓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는 거죠. 본질을. 하나님 모든 영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차별 없는 사랑, 그거를 우리가 놓치는 거거든요. 결국 교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요, 강대상이 위에 두 개였냐 하나였냐 뭐 이 싸움 말이죠. 미국 어떤 교회가 보니까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올려놓냐 밑에 올려놓냐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요. 카페트를 빨간색이냐 하얀색이냐 한 것까지는 갈라지고 말이죠. 교회에 못을 박아야 되느냐 박지 말아야 되느냐 문제 가지고서 서로 들고 일어나 싸우는 거죠. 오르간을 쳐야 되냐 피아노를 쳐야 되냐, 예배 시간에 기타를 쳐야 되느냐 아니면 드럼을 쳐야 되느냐 신디를 쳐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니까요, 결국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으셨고요,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하늘의 엄청난 그 문화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이 죄악 많은 문화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도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게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저희 일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여러분이 들어가는 삶의 자리마다
많은 영혼이 세워지는, 이견 때문에 갈라지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많은 영혼을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